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라도 분들은 예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애로 살면 애배 약간 이럴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제가 전라도 분들 좋아합니다. 마음도 좋아하고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나누셨지만, 5월인데 너무 추워요. 네, 너무 춥고, 몸이 추우니까 마음도 춥고, 저도 제가 캠프에서 살아보니까 8번째 봄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5월이 비가 많이 오고 추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도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5월이면 이미 튤립은 다 졌어야 되거든요, 지금 날짜는. 근데 저희 집 앞에 있는 튤립이 아직도 생생하고, 네, 그래서 조금 더울 때 피는 꽃들이 피어야 되는데 아직 시들시들하고 그러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고 우리 열심히 또 살아야 되니까요. 함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까지 그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마쳤는데요. 간단히 지난주 설교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설교 본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지난주 그 본문과 같은 어떤 답가와 같은 기도문, 찬송 이런 거를 저희가 송영, 신학적인 용어로 송영, 덕솔로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취했던 두 가지 삶의 태도, 박스 로마나 또는 박스 크리티나를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 삶에 대해 우리가 저항하면서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잠들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주기도문 암송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정말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의미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힘있게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네, 어떻게 잘 해보셨나요? 저도 이게 사실 몸에 잘 안 뱄어요. 저도 제가 10년, 20년 이걸 해온 게 아니라 저도 제안하면서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거라 중간중간에 빼먹기도 오늘 안 했네 이렇게 했는데 빼먹으면 그 다음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서 맥체인 성경일기로 말표대로 말씀을 읽고 저도 이제 도하 라이드 할 때 차 기다릴 때마다 내가 시간이 남잖아. 짧게 5분. 그 5분도 한 장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밀린 맥체인 사채 이자를 갚으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렇게 뉴스 보고 페이스북 하고 이런 거 할 텐데 그 시간에 또 맥체인 같이 읽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6절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아마 제자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의 스승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에 제자들은 죽음을 극복한 우리 스승,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우리와 함께 하셔. 이제 두려울 게 없어. 이제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자유해질 거야. 라고 이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깨가 딱 올라가서 이제 됐어.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모습을 보이셨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절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하셔야죠.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가 지금인가요?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7절에서 답을 하십니다. 7절 보여주세요. 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들려요. 영어 성경 쭉 찾아보니까 주로 is not for you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의 몫이 아니니 너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인정하다 느낌이 그렇게 들려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이런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흰 옷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증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1장 본문.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승천하시니까 굉장히 약간 문학적 장르로 보면 판타지스럽죠. 샥 올라가고.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승천하는 거 말고 갑자기 샥 사라지거나 아니면 땅으로 꺼지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을까? 이게 가장 극적이면서도 뭔가 순간에 싹 사라졌다면 내가 꿈을 꾼 걸까? 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땅으로 꺼졌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어떤 곳이었죠?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죽으셨나? 승천하셨다라는 것. 하늘은 어떤 곳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천천히 가신 곳이죠. 그 어떤 것보다 갑자기 사라지거나 땅으로 꺼진 것보다 극적인 효과를 발휘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꽤나 섭섭한 사건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어.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잖아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만드셨어요. 그래, 됐어. 우리가 3년간 따르던 예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인생을 끝낼 뿐이 아니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고 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멋있게 승천하신 거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승천해 버리시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교회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변화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어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물을 다시 수선하고 어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승님 예수가 정말 대단한 말씀과 기적을 베푸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그의 시대가 막을 내렸구나.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겠어.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와는 처음에 죽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누구죠? 마띠아를 새로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의 스승 예수는 더 이상 없다. 이 땅에 없다. 우리는 예수가 다시 돌아오신다고 했으니까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어떤 드라마의 요소가 있으면 처음에 드라마의 배경, 인물들을 쫙 소개하다 그 안에서 갈등들이 생기다가 이 안에 싸우기도 하다가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이겠죠. 그리고 약간 판타지 느낌이 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승천은 굉장히 판타지스럽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장면 같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다른 말로 보면 예수의 부재입니다. 예수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보다는 사실 승천하신 것보다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계속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하는 게 더 이상적인 사건의 전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죠? 호련히 떠나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예수는 없어요.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과 제자들만 덩그러니 이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태로웠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 제자가 몇 명 남았죠? 11명. 마띠아를 뽑기 전에 11명이 남았죠. 11명 남은 제자들 중에 여기서 11명 제자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할까? 뭐 이런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 회의를 하기도 전에 마음이 잘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11명의 제자들 중에 한 두세 명이 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승천하셨다고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나자. 두세 명이 분위기를 싹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럽시다. 우리 그만큼 할 만큼 했고 우리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했던 여러 운동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그 운동들이 전부 철저한 로마의 군세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인가요? 그때는 철저하게 완전히 로마가 예수운동, 열혈당 운동을 진압하고요. 3,000개의 십자가를 그곳에 달았다고 그러죠. 저항했던 마지막 3,000명을 다 죽이고 어떻게 봐라, 니네가 로마한테 반역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의 승천은 한편으로는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예수의 부재가 공식화되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한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12제자들과 나머지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였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죽고 이 팔레스타인의 변방에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던 이 예수 운동이, 예수는 승천하고 떠나고 남은 몇 명, 똘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남은 그 잔당들, 로마 입장에 보면 잔당들이에요. 잔당들 몇 명 그냥 로마 입장에 보면 찌끄레기예요. 예수를 자르던 그 어떻게 보면 찌끄레기예요. 그 별거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 어떻게 죽지 않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뛰어넘어서 2000년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2000년 교회 역사가 죽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곳곳에 역동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 사건이라 불리는 이벤트를 보게 되는데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난곳방언이라고 표현하는 자기들의 고향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출신은 헬라어로 기도를 하고요. 그 이집트 출신은 이집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 속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이 술 취했다고 놀릴 만큼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 취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사도행전 곳곳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죠?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바로 이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초대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뭐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더 하더라. 굉장히 큰 움직임이 쫙 이어지죠.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 니네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니네 뭐 하는 거야? 경고를 하죠. 니네 뭐 하는 거야? 예수 숭배하고요? 이런 식의 경고를 합니다. 그때 4장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거다라고 다시 한번 답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성령 충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네,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 사도 베드로는 사실 그냥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목숨이 위협받던 순간에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실함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능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나온 맥락이 뭐냐면 그때 교회가 이렇게 막 커져요. 근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 사람들 사이에 그 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구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제를 전담하는 7 집사를 세우죠. 이 대목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구제하는 역할로 세웁니다. 여기서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죠? 구제였습니다. 아까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의 역할은 뭐였죠? 부활의 증거자였습니다. 각자 역할이 조금 달랐어요. 이렇듯 성령의 충만함은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각자 하나님이 그 부르신 대로 그 역할대로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영어로는 성령, Holy Spirit이라고 부르는 이 성령은 우리가 흔히 성령 사역이라고 부르는 은사나 치유 같은 사역에만 동원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 그러면 성령이 그때만 막 강력하게 임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내주하시고 이 교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심하는 과정 가운데 그 회심에는 그 시커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정의롭게 행하신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모두 독특한 은사와 재능, 역할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그 사람이 각자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저도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죠. 뭐 그 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대략의 그림이 있지만 월요일부터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겠다. 계속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뜸을 들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숙성을 계속 시켜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주석도 찾아보고 제가 했던 경험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 본문에 원어로는 이렇게 나온 것들 본문도 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신학책도 찾아보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 앞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대표해서 사실 이게 매주 30분, 40분을 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준다는 건 굉장히 큰 권력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앞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대표해서 매주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이분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매주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설교하는 자리에서 제가 제 지식을 나누고 제 경험을 나누고 제 생각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저를 도우시고 제가 설교하는 순간에
이 문장이 나가다가 막히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한순간 한순간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벽이 느껴지고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저도 여기 살면서 그럴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저에게 길을 열어 주시기를, 저의 마음을 평안케 해 주시기를, 그 성령께서 2000년간 이 교회를 지키셨고 우리 성도들을 회심시키셨어요. 전도자들이 열정으로 그들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바꾸신 거죠. 이 주빌리 교회를 또 앞으로 바꾸실 거고 이 앞으로 초대되는 사람들을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설교의 준비 과정에 도우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 앞으로의 잡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도우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첫 번째, 예수께서는 승천을 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과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의 구절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1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을 느끼는 순간에, 도저히 답이 없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떤 열매가 없을 때,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 예수의 부재의 시대를 겪고 있는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는 분이세요. 약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는 설교를 본 적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영화를 비유하자면 영화 감독과 같은 분이다. 영화 전체 시나리오에서부터 참여하고 이 영화를 이렇게 그리겠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주인공, 그 영화의 주인공,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쫙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천국 비유를 쫙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영화 제작 현장의 여러 스텝들, 조명, 음향, 의상, 이런 스텝들,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부 하나님은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로 인식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는 분이 아닐까. 그 비유가 적절해 보이면서도 약간 성령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를 어떤 걸로 비유한다는 게 사실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설교나 신학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돼요. 성부 중심, 성자 중심의 우리는 신학을 하는데, 지금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살을 부대끼며 우리의 도움에 직접 반응하고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벽이 만져지는, 벽을 마주하는 순간에서 내가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순간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변방에서 그 별 볼 일 없는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 죽지 않고 살아 2000년을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2000년 전부터 우리까지 그 신앙의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끊임없이 더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회는 참 애증의 대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좋아하면서 싫어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았어요. 제가 70년대생, 70년대 중후반쯤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시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놀이터였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당시에 좋은 추억들을 쌓았습니다. 제가 그 추억들을 쌓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시애틀에 살아요. 시애틀에 가끔 가면 만나서 신세 치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교회 빠지고 막 놀러 가면 중고등 전사님한테 빠따 맞고 그랬어요. 저희 때는. 되게 굉장히 오래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데 지방이라 그런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근데 교회 빠지고 막 빠따를 맞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잘못했지 막 친구들끼리 막 그러고 왜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다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교회는 굉장히 거부의 장소였어요. 저희 부모님 워낙 빡세게 신앙생활을 시키셨기 때문에 막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가고 싶었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요일 밤을 봐야 되는데 정말 나가기 싫었죠. 막 김은국, 이경규 한창 떴을 때 막 그거 봐야 되는데 너무 교회는 저한테 그런 애증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오늘의 그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아마 한국 교회 모든 교회를 통계내서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라고 하면 전 이 본문 같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매년 전국의 그 교회, 한국의 교회들의 표어를 그런 거 통계 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표어 했을 때 제일 많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돌아가자 뭐예요? 많이 모이자. 이거 한국교회 맥락으로 보면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사건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모이는 것을 힘쓰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쓰고 함께 떡을 떼고 예배를 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 모임이 몇 번 모이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힘 있었습니다 하고 딱 끝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수많은 신앙의 전통들이 그렇게 불타올랐다가 사그러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은 몇 번 모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점점 예수를 믿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죠? 기독교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죽었을 때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운동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혼합주의에 동참하지도 않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도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운동을 펼쳐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로마 황제는 기독교의 굉장히 유화 정책, 이렇게 잘해주는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한 300년이 좀 안 되고 250년 정도 되거든요. 밀라노 칙령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발표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그 313년에 발표할 때까지 한 250년간을 박해를 받다가 안 받다가 그 250년간을 이렇게 지내요.
구슬러 가면서 핍박하면서 구슬러 가면서 핍박하면서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안에 흡수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교회는 교회로서의 독특함을 유지하며 강건하고 우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오늘 2장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를 내세우면서 1년에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로 끝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장 37절과 38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7절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 2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쫙 합니다. 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였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였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야말로 운동성을 갖게 된 것은 그 사도 베드로의 굉장히 공격적인 설교였어요. 니네가 회개해. 니네가 예수를 죽였어. 니네가 메시아를 죽였어. 그 설교를 듣고 그냥 사도 베드로에게 목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굉장히 공격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 그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던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내가 살았던 방식들이 나쁘지 않았고 나도 큰 죄를 지으면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주변에 민폐를 많이 끼친 것도 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까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묻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때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 방식대로 그저 고수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갱신하고 리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거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생길 때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퍼스널한 어떤 신앙적 반성이 하나님과의 반성이 공동체적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밥을 굶는 사람은 없는지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적 돌봄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묻고 답하는 사람들 계속 자신을 리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고립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모순적인 말이 없어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난 혼자 고립돼서 살겠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된 존재로 서로가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교회 봉사로 인식하는 잘못된 프레임이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것들 교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교회생활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삶이 공동체된 교회의 삶입니다.
상호 공유한다라는 것은 정서적인 것들, 우리의 재정의 일부들을 서로 나누며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그야말로 교회에 다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영적인 성장에 힘을 주는 관계로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세워가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속한 주빌리 교회에 누군가를 지금 돕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가? 나는 고립되어 있는가? 그렇다고 왜 나는 고립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를 제도화된 기관, 시스템으로 인식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교회가 제도화된 기관, 조직으로 자리 잡았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양심으로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본디 제도나 시스템, 구조라기보다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빌리 교회가 지난 11년 한 6개월, 8개월보다 앞으로는 조금 더 끈끈하고 조금 더 다이내믹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예수의 부재 이후의 시대, 2000년의 그 부재의 시대를 지켰던 두 가지 큰 힘은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도우심과 교회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승천하시고 기독교 신앙이 2000년 역사를 이어온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맥체인, 제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얘기할까요? 저 계속 얘기하려고요. 맥체인으로 성경의 흐름으로 하나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같은 영적인 흐름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함께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지만 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해질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한 걸음씩 더 나와야 합니다. 주빌리 교회는 2010년 8월 15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만 12년이 다 되어갑니다. 교회 전임 원장이셨던 양승훈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동안 주빌리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사역을 해왔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도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론과 사역 철학을 추구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양승훈 목사님은 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예수의 부재, 양승훈의 부재, 뭐 비슷한가요? 그만큼 중요한 리더였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공동체의 중심적인 리더 역할을 하신 분이 자리를 비우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뿔뿔이 흩어져야 될까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으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 마띠아를 뽑으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한 것처럼 주빌리도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주빌리 교회에서는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주빌리가 해왔던 사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주빌리가 어떤 공동체를 추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위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음 주 예배에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대표로 사역하시는 김영국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해서 부흥이 되고 뭐 이런 걸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의 사역은 크게 네 가지 사역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찾는 이 중심. 찾는 이 중심이 뭐죠? seeker, 추구자들,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회심 중심의 사역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찾는 이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돌보는 상호 돌봄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안팎의 변혁. 안팎, 교회 공동체 안과 밖의 변혁.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의 어떤 그 언어로만 표현되는, 교회 안에서만 표현되는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을 넘어서 직장과 또 크게 얘기하면 사회의 변혁을 위해 우리가 살겠다. 정의를 위해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기반한 거죠. 세 번째가 안팎의 변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죠? 제 한 20년 후에 앞에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대부분의 교회 성장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이 좋은 곳에 이만한 사이즈, 최소 요만한 사이즈의 성전, 저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죠. 그 목사님들은 근데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공간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결국에 그 예배당에 사람이 찬다라는 방식으로 교회 성장의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이 아니죠. 건물을 통해서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겠다. 어쨌든 교회를 크게 지으면 목 좋은 곳에 크게 지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가 그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했던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리뷰하고 돌아보면서 리플렉션하면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양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균형 있는 성장이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는 이 중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저는 그 열매가 주빌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만난 친구도 제가 이 친구한테 꼭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싶은 친구와 밥을 먹었어요. 찾는 이 중심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했으면 좋겠고, 교회의 안팎의 변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성장. 이 네 가지를 주빌리의 표어로 삼아서 꼭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가 놓쳤던 정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교회가 가야 될 원리들이 이 네 가지에 잘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눴고, 꼭 이 표현이 아니더라도 주빌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빌리 교회가 기존에 해왔던 사역, 우리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대로 가자가 아니라 주빌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변혁이 우리 삶 안팎에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저는 그 일들로 우리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의 삶, 그렇게 즐거운가요? 그렇게 재밌나요? 공원 너무 아름답고 저도 등산 좋아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삶을 다 채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앞으로의 주빌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10년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다음 주 예배도, 앞으로의 10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